자,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과의 교제,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하는 사실로 사랑으로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두 사람이 막 큰 소리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주위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아주 호통을 칩니다. 왜 여기서 싸우는 거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은 말만 잘하는 싸움꾼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강에 빠져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물에 둥둥 뜰 것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모습 없잖아요. 나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다른 교회는 참 별의별 그런 인간관계 어려운 문제 이런 거 참 많은데 싸워가지고 누가 지난주에 나갔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리는데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실 교회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부르짖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겠노라고 우리가 입 벌려서 얼마나 크게 찬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사랑이 있을까요? 정말 사랑이 있을까요? 어떻게든지 그냥 남의 허물, 어떤 문제가 없을까, 이런 것 찾는데 그냥 기가 쫑긋한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장녀로 팔려간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녀촌에도 순정이라는 것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어떤 청년을 만나서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남녀가 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그렇지만 정말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정말 깨끗하게 우리가 참 한번 서로 사랑하고 잘 살아보자고. 그래서 이 야밤에 그 장녀촌을 탈출해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 평소에 가족이 함께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것을 늘 동경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 그리고 그 청년이 교회 가자고, 우리 신앙생활 하자고,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등록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비밀은 없는가 봅니다. 그런데 어떤 그 교회 집사님이 그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됐어요. 평소 너무너무 열심히 진실로 신앙생활 잘하는 자매인 줄 알았더니 과거가 장녀촌에서 있었다, 살았다. 그걸 알고는, 근데 그 집사님이 또 혼자 마음속에 그냥 숨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다른 집사님에게 이야기해, 당신만 알라고, 당신만 알고, 이건 비밀이야. 알면 절대 알면 안 돼, 큰일 나. 근데 사실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이 없잖아요. 당신만 알고 있으라는 말까지 전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아마 그것은 세상보다 교회가 더한 것 같아요. 당신만 알고 있어, 집사님만 알고 있어.
그 말까지 포함해가지고 전해진 곳이 바로 교회. 그러다 보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알게 되고요. 교인들이 흘끔거리면서 벌레 보듯이 스쳐보고 지나가는데 그거 참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뒤에서 뭔가 사람 소리 나서 뒤를 탁 돌아봤더니 어떤 한 분이 침을 탁 뱉으면서 아이 더러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매가 얼마나 절망에 빠졌던지. 사실 여러분 그 자매의 과거가 그 교회 교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어떤 뭔가를 잘못했다, 어떤 과거가 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 자매의 과거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작년처보다 더 싸늘한 교회, 그만 너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 밤에 수면제 한 통을 둘이서 나눠 먹고 영원히 다시는 올 수 없는 그런 잠을 청하고 말았다는 사실. 그 자매의 죽음을 보고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더니 지나놓고 보니까 양떼를 친 것이 아니라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런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자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인 기록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3장을 가리켜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는 필레오나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뭔가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첫째 하나는 덮어준다, 감싸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누구의 허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냥 감싸주고, 떠벌리지 말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감싸주고 덮어주지 못할 경우에는 건너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못 본 채하고 건너뛰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아가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야기하려면 그 장려,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거의 색깔이 다를 뿐이지,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덮어주고 감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들을 많이 짓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왜 징계하지 않냐고, 왜 저주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냐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건너뛴다는 거예요. 못 본 채 하고 건너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당하게 나는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다. 하나님 뭘 믿습니까? 예수 뭘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액셉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뭡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액셉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보고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나는 너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지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 자유죠. 우리 자유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나를 사랑했는데 싫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게 불신앙,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이 우리가 100년이 지났든 500년이 지났든 2000년이 지났든 간에 내가 그 예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을 운반하여 우리 속에 심어주십니다. 우리 속에는 지금 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DNA가 나에게 심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DNA가 심어졌으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아가페 사랑의 DNA가 우리에게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 예수 생명이 심어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안에 심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밥 한 끼 대접할 수가 없어요. 옷 한 벌 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요한 1서에 보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먼저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흘러간 유행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노란 셔츠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여러분, 그 사람이 왜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까? 이 노래를 부른 이 여자의 취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노래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 뭐예요? 노란색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 없는 사람, 남자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셋째는 뭘까요? 셋째는 씩씩하게 보이는 그 생김을 좋아한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났어요. 한 남자를 만나보니까 이 남자가 노란 셔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남자가 말이 없이 아주 묵묵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 남자는요, 뭐 얼굴은 별것 아닌데, 외모는 별것 아닌데 아주 씩씩해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 마음속으로 쏙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모든 요소가 그 남자에게 다 갖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삼시를 좋아하십니다. 삼시. 옛날에 어른들은 며느리 감을 고를 때 이 삼시를 보고 며느리 감을 고르는. 첫째 뭔지 아세요? 첫째는 마음씨. 이 처자의 마음씨가 좋나 안 좋나, 마음씨 좋다고 소문이 났나 안 났나 마음씨를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볼까요? 솜씨를 봅니다. 솜씨, 바느질 솜씨, 반찬 밥하는 솜씨를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맵씨를 봅니다. 맵씨, 한복을 쫙 입고 걸어가는 그 처자의 뒷자태가 아주 참 맵시가 난다. 맵시를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 삶씨를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씨 정말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가? 우리의 마음씨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마음씨.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볼까요? 오늘 아침 우리 최정숙 권사님이 정말 너무나도 막 평생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 먹어볼까 말까 할 그런 국수, 정말 맛있는 국수. 아마 국수 오늘 아침에 투고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빨리 좀 기도 빨리 끝나고 나가서 한 그릇 드시고 출근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국수 투고는 좀 곤란하겠죠. 아주 일품일 텐데 음식 만드는 솜씨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그 봉사하는 솜씨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세 번째 뭘 볼까요? 맵시를 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가, 권사님다운가, 집사답나. 아유, 저분은 참 아름다운 동사교회 장로다워 하는 이 맵시. 우리는 구원 얻은 성도들로서 형제 자매는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자, 성경은 여기저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 사이 아니었습니까? 원수 사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라. 자, 숯불을 머리에다가 쌓아 놓는다. 그러면 뜨거워서 이게 못 견딜 수 있겠죠. 뜨거워서 그냥 온 전신이 그냥 뜨거워서 뭐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내 원수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에게 차라리 음식도 대접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봐라. 그럼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 전신이 뜨거워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옛날에 손양은 목사님을 잘 알고 있죠. 손양은 목사님이 얼마나 원수를 사랑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손양은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죽인 참 원수죠. 원수 중에 원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두 아들을 죽였다. 평생 그냥 풀지 못하는 원수로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 손양은 목사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나 역시 과거에 하나님의 원수 아니었던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고 나를 구원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나도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그 자기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잖아요. 양아들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육신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요한 1서에 보면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아무쪼록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정말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말 한마디 좀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그냥 그 머리에 내 머리에다 그 머리에다 숯불을 얹어 놓는, 제가 좀 가능하면 그러려고 지금 노력을 해요. 언제부턴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싫다 이런 사람 오히려 더 잘하려고 노력해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만은 정말 우리 주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사랑의 경지에
도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